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성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성도.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이 가사, 이 내용의 그 고백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오늘 치료의 예수님을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백부장 하인도 치료하시고 베드로 장모님의 그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서 갈릴리 호수죠.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반 이상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많은 동네에 가서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세 개의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9장 29절부터 2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 성경에 동일하게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나눌 텐데요.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보면 12년 동안 이 출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 누구인가 보았더니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단어를 성경의 원어로 찾아보니까 하이마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하이마레오는 혈루, 유출, 그러니까 유출,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피의 유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 크게 두 가지로
이 혈루증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 기질적 자궁출혈은 염증, 폐혈증, 종양, 백혈병 등에 의한 병이고요. 장기간 출혈이 되는 증식성 자궁 내막염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식성 안에 염증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궁벽이 헐어 있는 거예요.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질적 자궁 출혈과 기질적 자궁 출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몸에 장기적인 염증으로 인한 하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긴 병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왜 허비했을까요? 약을 사서 몸에 좋은 것을 사서 구입해서 먹었다. 그래서 돈을 다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효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평상시에 하혈로 인해서 먹는 것 모든 영양분이 다 이렇게 피로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에 살이 빠지고 손과 발에 근육이 또 살이 점점 말라갔을 것입니다. 상상하건대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체중이 40kg 안팎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의 몸무게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10m 걸어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그 병이 중하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12년 동안 그 고통의 끝을 보는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당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구약 성경은 피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같은 경우도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이 선지자나 사사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구약의 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혈을 하고 월경을 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레위기 15장 26절 2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침상과 옷 이렇게 월경하는 그 여인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누구도 옆에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침상을 자기가 빨아야 됐고 자기 옷을 자기가 빨아야 됐어요. 날씨는 무덥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위 속에 하루하루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운의 여인, 고통의 여인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떠났어요. 다른 동네로 가겠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 북쪽 지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갔을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22절 보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무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죽은 자가 부활한 이야기가 나사로의 부활도 있고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그 집에 가서 죽어 있는 그 딸을 치료해 주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일으키는 그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야이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집에 가서 딸을 위해서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빨리 회당장 집에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고요. 야이로가 예수님 따라오세요 하고 모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소문 듣고 간 이 혈루증 여인이 나도 저 야이로처럼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내 처지를 고백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진짜 초등학생의 그 몸무게밖에 안 되는 힘이 없는 이 간약한 여인이 그 비집고 많은 사람들의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다가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은 여인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몸부림침이었습니다. 간곡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 옆에 와서 자기를 건드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여인이었거든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누구도 그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하나님이 심판한 여인이다. 저 여인을 가까이 하면 나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내 옆에 온다라는 것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그 여자를 죽여도 무방한 그래서 그 당시 혈루증 환자들과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피고름이 나요. 피부에 피고름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 그 문둥병 환자들 피고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까 그 레위기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나 혈루증 여인들은 동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회당에 모여서 말씀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이 와가지고 내 옆에 팔을 건드린다? 내 몸을 건드린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감히 저주받은 여인이 나를 건드려? 하고
화를 내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 같이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죽여도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내가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낼 소리가 없었어요. 왜? 온몸이 힘이 없었어요. 예수를 만났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기억하십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앞은 볼 수 없었지만 몫을 낼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잠잠하라. 더 크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가가서 예수님 저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예수님께 뭔가 사인을 줘야 되는데 목소리를 낼 힘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옷을 붙잡아서 잡아당기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을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뭔가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한 가지 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내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아. 여기서의 구원은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혈루증이 치료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혈루증이 치료받은 것을 즉시 알게 됩니다. 29절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하혈을 하면요, 하체가 다 젖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손에 젖어 있을 때도 내 손이 젖었다라는 걸 아는데 하반신 전체가 젖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느꼈던 이 여인이 피가 멈췄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내 몸에서 이제 피가 나오지 않네? 이 여인이 즉시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면 우리 삶에 즉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즉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몸에 피가 나는 것이 멈춰진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본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옷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인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예수님과 그 여인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많이 뺐어요. 원래 지금 저 주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있습니다. 수십 명, 아니면 뭐 수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고 보디가드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밀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는 동안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주위 사람과 이 터치, 스킨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몸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 갈릴리 사람들과 몸을 부딪혔을 때는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예수님 몸속에서 무언가 훅 하고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가 하나가 예수님 이렇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 옷 만지면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이 예수님이 두리번 하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멈춘 거예요. 사람들 다 멈췄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2만 3천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서로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큰 목소리도 아니겠죠. 온몸 힘을 짜서 얘기하지만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여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눈과 이 여인의 눈이 딱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건대 이 여인의 눈에는요 눈물이 글썽이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자기 몸에 피가 나지 않거든요. 출혈이 없거든요. 너무 기쁜데 막 소리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도 많고 그리고 제대로 서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금 제가 무릎 꿇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묘사한 건데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여인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떠는 정도가 보통 떠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저 여인이 막 몸을 떠내하고 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요. 몸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치료받았다는 걸 느끼는 그 감동. 예수님 하고 막 떠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옷 만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 여인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제 몸에 피가 멈추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34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변화도 있고요,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도 있고요, 영의 변화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찾아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걱정할 거리가 없어. 평안히 가. 이 얼마나 큰 고백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멘트가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건강의 축복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이 여인이 이제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이 났습니다. 저서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짐승을 가져와 제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됐다는 것을 제사장님이 선포하여 주세요 하고 제사장이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성찬 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 이 혈루증 여인이 경험했던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찬양의 감동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기억하지 않습니까?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책을 보면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예배 시간에 그냥 그 모든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그냥 은혜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내 몸을 전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첫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점점 배가가 돼서 커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서 주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첫사랑을 간직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에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고, 주중에도 지구역실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원 가서도 예배하고, 쉬실 때때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예배로 주 앞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손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더라 왔구나,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등 토닥여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생하면서 번 돈을 11조로 왜 헌금으로 다 드리냐?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예수님 있어? 나도 한번 예수님 보자. 그럼 나도 믿을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기에 지금까지 성도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땅으로 추락시키고 예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 100만 명, 150만 명 이상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병 새신자 교육 졸업식 때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졸업합니다. 근데 그 졸업생들 대부분이 한 90%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성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90 넘은 할아버지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다가도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따라서 미혹의 영.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미혹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연에 다녔던 그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도 이상하고, 장로도 이상하고, 권사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시커먼 선글라스를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이단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세 주말에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항상 깨어 있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깨어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요. 성가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 이 모든 순서들의 어떤 그런 예배 노래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만지고, 기도로 만지고, 말씀으로 만지고, 봉사로 만지고, 전도로 만지고, 선교로 만진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 터치함, 옷자락 만짐,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절대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 직접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따뜻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 천국 상급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와서 옷자락을 터치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치료 열매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집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장막에 문제가 있고 생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모두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의 옷만 터치하면 기적이요, 기적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을 줄 믿습니다.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가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을 줄 믿습니다. 광야에 바위를 깨뜨리고 샘을 솟게 하신 주님,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행복이 샘솟게 하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시고 가족과 화합하고 자녀들과 친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화목의 샘이 솟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가지 마무리 우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직접 찾아가는 믿음, 열정이 있었다는 것. 따뜻하 찾아가는 열정. 두 번째로 이 열정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옷을 만지고 치료받는 어떤 긍정의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체험의 믿음을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따뜻하 긍정의 믿음. 마지막 손을 대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뜻하 실천하는 믿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손과 발로 여러분들이 옮기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 전에 집에서 세수하고 옷 단장하고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교회 걸어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실천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파송받고 일터로 파송받습니다. 일주일간이 여러분들이 가정의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어떤 파송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루증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 우리 삶에 깨닫고 적용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따뜻한 생각을 긍정의 믿음으로, 실천의 믿음으로 옮기자. 이 혈루증 여인과 더불어 수많은 예수님과 만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외에 성경의 기록이 2000년 전에 끝났으니까요. 근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돌아가신, 장수의 복도 누리셨는데 원래 이 목사님은 사기꾼이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고요, 술 주정뱅이였어요. 근데 그 진짜 폐인이었던 이 조지 뮬러를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회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조지 뮬러가 마음이 변하고 내가 예수 믿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학을 하게 되고요, 목사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고아들을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아원을 조그맣게 오픈합니다. 점점 고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12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내일 빵이 떨어집니다. 빵 좀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써내려간 것이 누굴 전도해야 됩니다. 응답해 주세요. 매일 기도했던 제목들이 5만 가지라는 거예요. 줄 목사님의 그 기도 노트에.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그 조지 물로 목사님이 탄생한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도 조지 물로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도 혈루증처럼 소경처럼 술주정뱅이처럼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 또 삶이 윤택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 목자 되어 주시고 저의 자녀의 길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조지물로 목사님에게 5만 번 응답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는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9월달 여러분들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때론 예수님 등에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 업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를 복음화하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월부터 8월달까지 힘들었던 가정, 힘들었던 자녀 교육, 힘들었던 생업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9월 첫째 주 성찬을 통하여 저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